추운 겨울과 함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지요.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도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져 갈 것이고, 그런데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얼어붙어서요. 특별히 소상공업자들 참으로 어려운 때를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부동산 거래도 얼어붙은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이 취직률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 어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닌데, 우리의 환경은 아닌데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찬송하니 왜 그렇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근원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추운 겨울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훈훈해요. 추운 때를 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예배드리지 않아요? 과거를 지켜보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보아하시고 내일도 지켜보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분위기에 흥청망청, 분위기에 또 도취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대강절 이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자, 그렇죠?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사망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평강의 나라, 그곳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아니하고, 재앙과 질병이 그치지 아니하고,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반목이 그치지 않은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지요. 그 어느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니, 이 대강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오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으로 인하여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는 배처럼 도대체가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지를 못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니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전히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나는 죽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에요.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그렇죠? 등불로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와 같이, 그리고 신부를 돕는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마음에 준비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어요. 30세가 되면 아버지 제사장의 아들이 되니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안정된 삶이요, 존경받는 삶이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달리 계셨으니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는가? 광야로 불러내세요. 빈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으니, 빈들, empty land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러므로 심지어는 짐승들도 동물들도 있기를 싫어하는 그와 같은 광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주를 섬길래요? 그러지 아니하지요.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그 빈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가장 단순한 삶으로 살게 되니 낙타 털옷을 입고 추운 밤을 맞이하고, 그런가 하면 simple life,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살게 되니 그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추스리기도 바쁜 세상인데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는 참 드물게 미국의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 나사의 연구요원으로서,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이 발명상까지 수상하게 되는 아주 혁혁한 이 업적을 세웠는데요, 미국 산업발명연구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에서 이루는 이 업적을 통하여 1979년도에 94년도군요. 미국 과학인명사전, 미국 과학학술원이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과학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수록될 정도의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유치 교수로서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그러죠. 카이스트의 재료공학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정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좋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죠. 운명이 바뀝니다. 1994년 1월 20일 추운 겨울날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김 박사님,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설립이 될 것인데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자이신 김 박사님을 총장님으로 초빙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 전화 소식을 듣고 이 김영실 박사님과 그리고 이 아내 되신 김영애 권사님은 그 일로 인하여 큰 부담을 갖게 되었죠.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님과 이 김영애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사람이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개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상황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요? 참으로 힘들고 엄청난 재정적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설립자 재정적인 지원을 하시기로 한 분이 이 사업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으니 침통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계획은 백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이 김영길 총장님이 쉽게 포기하지 아니했죠. 여러분, 이사장 내정자는 재정이 안 되니 포기하였는데 정작 총장으로 내정된 자가 그냥 포기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동이라는 그 이름이 국민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일간지에 태소특비를 하였으니 포항에 한동대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내정자로 세계적인 과학자인 김영길 총장님이 내정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다 알려지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설립 전부터 부도로 인하여 그런가 하는 입학식을 하면서도 수십억에 달하는 그와 같은 부도, 이미 한번 그 부도를 막아서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부도의 상황은 수십억씩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요 세 차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하얗게 밤을 새우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부도를 막는 일은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 줄 알아요? 56일 동안 이 법정에 구속이 되고 또 수감되어 감옥에 앉아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 여러분, 그때 한동대 학생들 그 강의실에서 개구리 소리가 그치지 않았대요. 왜 개구리 소리겠어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개굴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불렀을 때 괜히 뒤에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경, 여건, 조건,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대가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가장 취업을 잘하는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졸업생으로 배출되어지는 학생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법 분야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학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는 일터의 사명이 있어요. 가장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여야 하겠습니까? 시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나 하나 추스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의 직분, 한수 집사님의 직분, 또한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의 직분으로, 또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전도단원으로, 구역장님으로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내가 그런 자격은 아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합니까? 그가 순종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그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A voice라고 표현을 해요. voice, 뭐예요?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한 소리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강림할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외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이 카리스마틱한 음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증표로 뭐를 베풀어줘요? 세례를 베풀지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의 세례였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강한 메시지로 전하게 되니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후에 질문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답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 옷이 두 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한 벌은 나누어라.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부유한 느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을 때 축적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이웃에게 나누어라, 섬겨라. 왜?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자와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복이 없는 자들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1명, 2명, 3명, 4명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 여러분,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저 가나안 네팔 사람도 마찬가지요. 저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니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은 아버지 된 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상기시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웃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구약 성경 룻기서를 통해 여러분 그 나눔의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나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여자의 신분이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으니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삶, 기구한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나그네 고아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 이와 같은 자들을 도와라,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시니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온 이 나오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 그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 땅으로 가 있던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았지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아침 일찍 나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홀로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 추수를 할 때에 보리밭에 보리를 벨 때에 떨어지는 이삭들,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지요. 흔들으니까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이삭들은 주인이 취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이 보리단을 옮길 때에 또한 이삭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것을 취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보리를 벨 때 뒤에서 쫓아오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죽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시대의 삶이 어렵고 곤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꾼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알아요. 그가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충성된 모습이니,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보리를 벨 때에 이삭이 떨어질 때 일부러라도 더 떨어뜨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보리 단을 옮길 때도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왜 그랬겠습니까? 돕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가만히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니. 그래서 그가 그 많은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왔을 때 나오미가 너무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그런데 그 준자가 누구인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 대강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강림을 예비하라. 가진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돌의 성도가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을 표현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보니까 나눔과 나눔이 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의 모습을 보니 호두침침한 곳에 그 모습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빼빼 마르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정말 지옥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음식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음식이 많은데 왜 이렇게 먹지를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숟갈 있잖아요. 숟갈로 떠서 먹으면 되는데 이 숟갈이 너무 길어가지고, 숟갈이 기니까 그걸 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무지게 입으로 오지를 않아.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다고 아우성에 불만에 불평에 먹지 못해서 빼빼 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옥이다, 그렇게 그려놨고, 그리고 이쪽에 천국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똑같이 음식은 쌓여 있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환하고 행복감이 넘치고, 그러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인데 보니까 똑같이 이 긴 이 숟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떠가지고 자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먹여줘요.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릇을 떠서 또 먹여주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게 되니 그렇게 풍요로운 행복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나 단순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도 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으나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야지.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저도 나눌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의 복을 받을 때 약속대로 나누셔야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그 능력으로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니 이 복음으로 전하고 나누시는 산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하기를 선생이여 선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의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직업이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고 통치를 받게 되니 여러분이 세금을 걷어서 이 세리가 자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배반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나타나면 재수없다 여길 정도로 그들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세리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교훈을 요청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당장 그 세리 직업 때려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리로서 정직하게 일하라. 자신이 따로 착복할 것을 계산해서 일하지 말고 기준대로 행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어진 소임으로 감당하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그러면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군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군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으니 로마 군인들 그 뒤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이 있으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군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두려워하니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취하고, 그렇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강제로 빼앗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 겁주고 뺏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여러분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 법정에 함부로 마음대로 세워서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하여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지팡이만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나쁜 것이 아니죠. 정치인, 경제인, 군인, 판사, 검사, 직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이용하여 높은 권세를 사용하여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 그렇죠, 짜집게 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권력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칼로 표현해요. 칼로. 권력은 칼과 같다. 칼은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인데 칼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지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고관 대작이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어서 뭐 그렇게 적용할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똑바로 서야 한다. 주의 말씀에 똑바로 서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숨길 수 없다 했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 위에 독리가 숨을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자신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직장이든 학교든 이웃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모른다고, 그래서 잘 숨은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니, 산 위에 있는 독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그 어둠이 빛으로 인하여 조금씩 변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우리에게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도적같이 임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이 똑바로 세워질 것이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회에 잘못되어진 어그러진 모습들 똑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